사랑의 주님 감사드리나이다. 2025년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로 인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2026년 새해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새해를 값없이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마지막 시적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나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닫혀있는 그 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닫혀있는 그 두뇌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눌한 입술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잡혀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통하여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2026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에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조는 자가 아니라 이 시험이 나에게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눈을 맞춰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여깁시다. 아멘. 그리고 불필요한 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그거는 고집이죠. 고집. 아집이에요. 그거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정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실상으로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 있지 않는 자는, 자는 자들은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도 눈 감고 졸면서 가면은 자빠지겠어요? 자빠지겠어요? 졸면서 걸어가면 부딪히겠어요? 부딪히겠어요? 그러면은 부딪히면은 돌멩이가 아프겠어요? 내가 아프겠어요? 내가 깨질까요? 돌멩이가 깨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는 영혼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피투성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아유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해? 이런 마음으로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사망의 늪을 통과하신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해봐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5년 한 해 동안 살아서 남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시험과 그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세는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그 나라 정책으로 인해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라고 정책으로 아예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바로 사람들은 아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죽을 운명이야. 남자들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왕이면 좀 편안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지. 해필은 어떤 시대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죽을 운명을 태어나고 시대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고 죽음의 그 생존권은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자는 죽을 환경이 있어도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살려고 해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그 아하방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결국은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인생은 도저히 더 이상의 종자를 뻗뜨려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 때 죽이리라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그 온도계처럼 수시로 변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 자신도 못 믿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작정해봐야 3일이면 오래 가는 거고 그런 자를 누가 믿어주고 무슨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모난 것들을 깎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시험에 들지 말고 구비하여 깨어 있어서 온전한 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던 그 모세가 기적적으로 3일을 그 부모의 그 담대함이죠. 정부의 그 정책을 반하면서까지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석 달을 키워. 100일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100일이 지나면 이제 아이의 목청이요. 탁 터져가지고 응애! 하고 막 이렇게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어떻게 합니까? 띄어보내요. 이제는 이 인생, 이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고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바로 공주를 공주야 너 나일강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나가는데 한 바구니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바구니 속에서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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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이거죠. 나를 살려달라 이거죠. 그래서 공주가 알지만은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다? 히브리 자녀다. 알지만 데려와서 그 왕궁에서 이 모세를 키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장자 몇 년을? 40년을 교육을 시켜요. 나라의 그 모든 전반적인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그 고난 중에 모든 교육을 통과한 이후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단 없이 세워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환난 없이 세워지는 자는 없어요. 심지어 이 건물도 세워지기 위해서는 뭘 파요? 기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다지잖아요.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기초를 뭐하게 만들어요? 튼튼하게 만든 연유에 그 기초의 강도에 맞게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 기소는 몇 층까지밖에 못 쓴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기초, 기도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 사람은 한 층도 올라가지를 못해. 거기에다는 조립식 건물도 못 세워. 그냥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바람 불면 자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 저는 매일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시험만 있습니까? 통과 못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학교도 뭐예요?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뭐가 안 되면. 성적이 안 되면 계속 꿇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10년, 20년,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초를 잘 다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에서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이후에 모든 문물을 다 갖춘 다음에 바로 쓰지 않잖아요. 또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서 무려 몇 년을? 또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을? 40년을 또 훈련시켜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니 이렇게 잘 나갈 때 좀 쓰시지, 좀 팔팔할 때 쓰시지, 다 나이 먹어서 이제 오늘 내일 훈련하는데 그때 불러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쓰심의 방법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데려와라. 제가 누구간데요? 저는 이제 다 늙었고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2026년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내 힘으로 그걸 감당을 하려면요 백전백패예요.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견디기가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서 나의 무너짐은 그냥 속추무책으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정말 단단하게 그 인내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6년 올 한 해 동안은 누가 나에게 시험을 걸거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에게 시험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밥 한 끼 사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저는 올해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쓰실지, 또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계시는지 저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전진하겠습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조바심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조바심. 다 와서 그 조바심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이제는 누구의 말을 더 듣게 돼요? 백성의 말들을 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한 것 같아.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말씀은 바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의심하게 되면 이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부간에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이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의심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기도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에도 나오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이 시험 들을 때 세 가지로 시험하시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시험을 해요. 우리라고 별 수 있어요? 네가 정말 성도야? 네가 그래도 성도야? 진짜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라고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봐요.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죽입니까? 따라해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죽입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인다고 죽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섬긴다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정말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미혹할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야. 너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너는 믿냐? 믿는 건 자유지만 너한테 돌아갈 몫은 하나도 없어. 하고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얼마나 그 믿음이 중요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 가보세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요, 파도가 어떻게 돼요? 춤을 춰요. 춤을 춰.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뭐 한다고요? 이리 가면 이리 불고 저리 불면 저리 치고 그냥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환경 따라 요동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자들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2026년은 살아있는 한 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빠져 자든 아니면 뭐 술 취해서 뭐 어디 꼬랑창에 빠지든 아니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든 예배생활 충실하게 복을 받든 어떤 삶을 살든 이 한 해는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26년 한 해가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한 해를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한 해를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버려진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요. 요동하지 않기를 바라요. 환경이 아무리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딱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전진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시고 가정을 바꿔주시고 자녀들의 상태를 바꿔주시고 미련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로 바꿔주시고 포악한 자를 순한 자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닫힌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재물도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해서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소중에 돈이 조금 들어온다고 기고만장하면 안 돼. 더 겸손하고 이것을 자꾸 이웃으로 흘려보내야 돼. 주님의 것은 주님께 가감하게 드려야 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 지혜가 오늘 이 한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바람에 요동치는 그런 바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뭐하지 말아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략을 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모략을 짜는 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하만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권력을 등지고 그 누구예요? 모르드게를 갖다가 그 민족을 갖다가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왕의 잠을 깨워가지고 모르드게 지난날 과거의 업적을 들춰내고 하나님이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십시오.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말씀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한쪽에는 물질을, 한쪽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면 이 마음이 늘 갈등을 해요. 돈이 생기는 일이면 돈 주인을 쫓아가고요. 또 죽을 것 같으면 주님을 또 붙잡고요. 그러면서 양쪽에서 두 갈래로 돈이 끌고 가고 주님이 끌고 나면 그 삭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나눠지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두셔야 돼요. 돈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주님 쫓아가고 하나님 쫓아가고 성령 쫓아갔다가 뭐 이러면 양신에 걸려. 뭐에 걸린다고요? 양신. 양신이 뭐예요? 어쩔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어떨 때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소리 빠락빠락 지르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지를 못해. 질서가 없어. 그리고 삶이 규칙이 없어. 지 멋대로야 막. 이건 다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정체가 없어. 그 막 지 마음대로 떠돌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머무는 곳이 자기 집이야. 골치 아픈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이 좀 안정이 돼야 돼, 안정.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을만해. 왜?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말을 지켜. 당장은 손해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손해 이상으로 큰 이익이 찾아오는 거예요. 경제인 가운데 고 정주영 씨를 보면은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수십억 이렇게 손해 날 때가 있대요. 특히 이제 중동에 가서 그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엄청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고속도로를 진행했던 사업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할 때 누구한테 맡겼겠어요? 총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비록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그 회사가 그냥 존폐 위기에 걸릴 만큼 손해를 많이 봤는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그 신뢰 하나 지켰다고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고속도로 뚫어가지고 그냥 회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쫙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작은 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꼬리표를 탁 가감하게 띄워버려야 돼요. 아, 저 사람? 에이,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는 사람이야. 그냥 무조건 예매만 하고 뭐 해봐 약속도 안 지키고 뭐 미꾸라지도 이런 미꾸라지가 없어. 이런 사람한테 누가 뭔 중한 일을 맡기겠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 맡겨놔도 밤을 새서라도 내 재정이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책임감 있게 딱 안수하는 사람은 다음에 중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맡기겠어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 좋은 예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헌 장담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왜 죽었어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죠.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네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에스더도 자기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은 것을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며 왕에게 나가요. 뭐라고 고백하셨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 세상과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바꾸지 마십시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 게으름 때문에, 그 잠 때문에, 그 우울함 때문에,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밤새내 끌려다니면서 주일 아침에 되면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인생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음만 품고 가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믿음으로 전진함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응답을 받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열매를 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환경 따라. 2026년 52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움에 충분한 날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정말 어떠한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따라 주여 요동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몸된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변화의 시간이 52주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365일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